기도하겠습니다. 생명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예수의 살과 피라는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은 영원히 지옥 갈 자요, 영원한 그 형벌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도 그 생명으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생명으로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하루 주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며 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절대로 그 질병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떠한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충만한 또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평안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그 창세기 17장 9절부터 11절을 중심으로 피의 언약에는 축복이 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겠다, 또 우리 인류를 영원한 지옥에서 또 영원한 그 사망의 형벌에서 구해 주시겠다라면서 구약부터 계속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이야기들을 피의 사건, 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언약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드릴 아브라함과의 언약 가운데도 이제 피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요. 또 이 아브라함 바로 전에 또 어떤 인물이 나옵니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인간이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모든 지면에 있는 모든 기식하는 그런 동물들과 인간들을 싹 심판해 버려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나서 노아의 가족, 노아와 노아의 그 가족들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게 되고, 완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싹 다 정리가 되면서 그때 이제 노아 홍수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이제 그때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마치 창세기 1장에 창세기에 처음에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런 말씀처럼 다시 한번 새롭게 이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떤 게 허용이 되냐면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노아 형수 이전까지는 우리 인간은 육식을 하지 못했습니다.
초식만 하는 그러니까 초식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이 인간의 수명이 노아의 홍수 이후로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가 첫 번째는 그 하늘과 이 지구를 막고 있던 그 막이 무너지면서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쏘여지게 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채식만 하다가 육식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인간의 수명이 급격하게 단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용하셨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육식을 하되 피채 먹지 말아라. 피에 대한 얘기를 또 하시면서 또 너희가 살인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가인의 어떤 그런 또 다른 그런 범죄를 너희는 지어서는 안 된다. 절대로 피 흘리는 그런 살인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면서 다시는 너희를 홍수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면서 그 언약의 표징으로 이제 무지개를 띄워 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면서 다시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무지개인데 이 무지개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무지개가 마치 그 활 모양이잖아요. 동그랗게. 그래서 활이 만약에 무지개가 이 거꾸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활이 인간들을 향해 있는 건데 그것이 인간들로 향하지 않고 무지개는 어떻습니까? 위로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인간을 홍수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화를 인간들에게 겨누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또 언약을 하셨고 하여튼 노아도 그렇고 그 이전에 아담도 그렇고 가인과 아벨도 그렇고 계속해서 피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 언약을 하셨지만은 그 모든 언약의 표징을 결정적인 순간에 피로 맺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 피의 이야기 또 피의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의 피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구약시대 때부터 계속해서 피의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피의 사건, 피의 이야기는 하나의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실상은 아니란 얘기죠. 모형이나 그림자. 구약에 나오는 수많은 제사들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런 예법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실상을 위한 하나의 모형이나 그림자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제는 모형이나 그림자가 아닌 실상을 가진 자들입니다. 아무리 뭐 아담, 뭐 모세, 뭐 엘리야 또 수많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뭐 아브라함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대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늘날 예수의 피로 거듭난 우리에 비하면은 우리가 받은 축복이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바로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구약시대 사람들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실상을 가진 자들이 아니요 모형이나 그림자를 가지면서 약속을 희미하게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오늘 피의 언약에는 축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의 피에 그 공로를 입은 자들이고 그 예수의 피의 생명을 내가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바로 영생하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영생의 축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길 바라며 그 영생의 축복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셨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75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처음 이제 아브라함과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그는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 이동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다가 힘든 일이 생기고 좌절하게 되고 혹시 나에게 주어진 이 약속의 말씀이 희미해진 것이 아닌가라고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한번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처음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13장 또 15장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그런 상황이 지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려운 순간 정말 힘들고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라고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약속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씩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결국 오늘 이 17장에 가서 창세기 17장에 가가지고 이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언약의 내용들을 공개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언약을 받았던 때가 75세였고 이때 오늘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랬으니까 거의 24년. 그러니까 24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이제 24년이 지난 후에 이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부터 17절까지는 거의 20몇 년의 세월이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들의 보기에는 굉장히 더뎌 보입니다. 그러나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그러나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라 이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난다고 해서 우리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그 24년이 이제 지나서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먼저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줍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의 어떤 족장 개념이죠. 아주 뭐 가족 단위 그러면서 그 가족의 범위를 그들을 이제 다스리고 있는 종들 뭐 이 정도 해서 하나의 작은 부족을 이루는 그 정도의 어떤 가족 그러니까 가족 중심의 그런 어떤 체계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은 열국의 아비보다는 훨씬 더 작은 개념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주면서 이제는 열국의 아비,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 그러니까 많은 나라를 많은 다스리는 그런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면서 이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6절에 가서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자,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 그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로 인해서 많은 열방들이 열왕이 쫓아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심히 번성케 하겠다. 그리고 7절에 가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으면서 8절에 가서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이제 그들이 거하고 있는 지금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지만은 그것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가나안 땅이.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대한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 들어 있고 또 한 개는 뭐냐면은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 복은 조금씩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고 거기에 대한 믿음은 조금 더 확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신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별로 의심을 갖지 않고 그건 내가 받을 것이다라고 아멘하면서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로 그 이스라엘 야곱의 그 자손들이 다시 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또 그 이후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고 또 70년간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 땅을 완전히 빼앗겨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70년이 지난 후에 회복을 했는데 나중에 또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완전히 쫓겨나게 되고 결국은 그 이후로 몇 천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지금의 그 가나안 땅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이고 그 땅을 끝까지 사수하는데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기업은 그만큼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은 그 약속을 가진 자가 그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 약속은 언제든지 파기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이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누구든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약속에 대해서 내가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은 약속을 얻은 자를 우리라 할지라도 그 약속이 취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런 경계심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이 구원에 대해서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내 이 구원에서 떨어지면 어떡할 것인가 라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은 항상 이렇게 쌍방의 약속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면서 서로 쌍방의 어떤 약속을 통해서 그 약속이 이행되어 갈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고 아브라함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약속 자손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의 생각이 하나님과 많이 달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에게 자손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 약속할 때만 해도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에게도 자식이 있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 자식이 금방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를 주지 않으니 우리 집에 있는 종 다메섹 엘리에셀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후손이 아닙니까? 라면서 이제 그 다메섹 엘리에셀을 내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난 자식이 아니죠. 그냥 그 집에 있던 종입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었는데 이 이제 종을 이제 후사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그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다. 그러니까 이 그 다메섹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이 난 그런 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도 금방 자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그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이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마엘은 그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온 자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인 사라가 아니라 그 몸종 하갈에게서 난 자식인데, 그러나 하여튼 아브라함의 씨는 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자녀를 주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이 종의 그러니까 사라의 몸종을 통해서 씨를 주셔서 자녀를 주는 것 아닌가라면서 결국은 그 이스마엘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아니다.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니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하라.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면서 오늘 17장에 가서 분명하게 너의 그 후손이 될 그 씨는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로 네 안에 사라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지정을 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땅에 대한 가나안 땅을 네 것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었는데, 이 자손에 대해서는 이거 참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가 이제 거의 99세, 100세의 이삭을 낳았는데 99세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낳겠냐? 거의 인간의 어떤 불가능함의 어떤 한계에 부딪혀 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처럼 보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기 때문에 99세라 할지라도, 또 사라의 나이가 90세가 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태를 여시고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9절에 가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너뿐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도 계속해서 이 약속을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언약에 대한 그 표징을 할례로 하신 거예요. 바로 이제 11절에 나오죠.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과 세우신 그 언약의 증표가 바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12절에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생식기 겉표피를 잘라내는 그런 어떤 것을 말하는데, 이게 어떤 피 흘림의 징표가 되는 거죠. 그 표피를 잘라낼 때 피가 나오잖아요. 이것도 역시 피의 언약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그 언약의 징표를 이렇게 피 흘림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있는 그 자손들이나 또 거기에 거하는 종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게 함으로써 피를 보고 그 피로 인해서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할례를 행하는 자들이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자식들, 또 아브라함에게 속한 그런 어떤 종들뿐만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들만의 어떤 믿음의 조상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민족이었고,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은 이 열국의 압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은요, 그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를 다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그 구원의 범위를 절대로 어느 한 민족에게 국한시키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이
이 아브라함으로 인한 그 언약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 이 아브라함에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이 할례의 범위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이 돈을 주고 이방인에게 돈을 주고 사온 그런 어떤 종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주라고 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느 한 민족에게 특정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공통적으로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은 복이 오늘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의 언약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그 식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종들 모든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포함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어떤 의미에서 구원의 범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은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그 뒤에 13절에 가서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대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그러니까 언약을 완전히 몸에다가 심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평생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를 인식하게 하는 영원한 흉터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의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를 할례를 통해서 갖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다 이제 할례를 주었는데, 그래서 14절에 가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이후로 할례 받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결국은 할례가 없는 자들은 택함 받지 못한 민족들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짐승보다 못한 자들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약 시대에 와서도 계속해서 이 할례의 어떤 그 형식이 계속 이어져 왔죠. 그러나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 태어난다라고 하는 어떤 중생의 의미를 영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받는 침례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법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언약에 대한 확인이라고 한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받는 침례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는 옛사람을 완전히 버리고 새롭게 예수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는 예수의 그 생명으로 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 라는 어떤 신앙 고백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침례죠. 그런 것처럼 이 할례도 그런 새롭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게 양피를 베는 것도 피를 보아야 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침례 받는 것도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의 피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예수의 피를 내가 소유했다고 인정하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피의 언약은 이렇게 침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정통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고 있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율법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할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이방인들도 있는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런 어떤
율법주의적인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자기네들도 교회에 수속이 되어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괴롭게 하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많은 이제 제자들과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베드로가 얘기를 하죠. 너희들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걸로 족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신 것을 봤으면은 그 안에 그가 예수의 피로 거듭났다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고 그렇게 성령으로 분명히 인을 쳐 주셨는데 무슨 증거가 또 필요하겠느냐? 그러면서 그 베드로는 그 할례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로 성령의 역사로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하셨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모든 어떤 이론들을 잠재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로 이제 야고보가 나와가지고 이방인들을 더 이상 이런 문제를 가지고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자. 이 정도만 율법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강제적으로 행하게 하고 나머지는 그냥 우리 유대인들이 했던 그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을 성령의 인치심에 대한 사건으로 얘기해 줍니다. 그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의 어떤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육신에 네가 할례를 받았건 말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네 안에 있는 진심으로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진정성이 없으면은 그 할례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면서 그 율법에 있는 그 할례의 의미를 굉장히 영적으로 확장시켜 놓으셨어요. 그 영적인 그런 할례의 의미가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이 하나님께서 피로 이루신 그 할례의 약속이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자들이죠. 또 신앙 고백, 침례를 통해서 신앙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안에 모든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침례를 우리가 받건 안 받건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침례로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할례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징표라는 거죠. 언약을 확증시켜주는 하나의 표적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언약의 다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한다라고 하면 아닌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 그냥 입술로 그냥 고백하는 것 아무런 진정성 없이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아니죠. 그 안에 내가 진심으로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죄값을 대신 지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를 거룩하게 하셨고 그 증거로 나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예수로 거듭나는 그런 사건이 이루어진 것이지 그냥 말로만 또 형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라 하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시되 그 피 안에 있는 진정성 너희가 정말로 예수의 피가 너를 구원했냐 또 그 예수의 그 피의 생명이 아니고는 너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라고 알고 있느냐. 네 그렇습니다. 나는 영원히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였으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었고 그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게 되었고 내가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옛사람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예수의 피로 주어지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늘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없이는 절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실 수가 없죠.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은 것이요, 또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에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축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 이루어진 축복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있는,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졌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그 축복을 내가 다 누리고 사는 자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큰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인식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그 피의 약속으로 인해서 주어진 그 생명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걱정, 근심, 염려가 있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무엇이든 구하라, 질병을 고치고 또 악한 귀신을 몰아내라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 가지고 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무엇이든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악한 귀신의 역사야 질병과 저주와 고통, 수많은 염려, 걱정, 근심, 문제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서, 또 모든 환경 가운데서, 육신 가운데서 싹 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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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다 함께 두 손 번쩍 드시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오늘은 또 3일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생명의 말씀 전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게 해달라고 주의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